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 갔다 오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리 만족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 한 10년 됐나요? 제주도 갔다 온 지가? 오래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도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이 기쁘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상 그런 평안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멋있다, 그런가 보다, 참 자연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창조주를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한테 좋은 말을 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권면을 했을 때 위로가 됩니까? 그 부분을 점점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위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진정한 위로가 온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찾으셨으면 형제님, 자매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고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조용히 살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핵심 구절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의 그 주제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또 교회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교회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잖아요. 부흥의 성장의 비결이 뭔가, 그거를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삶의 비결.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워낙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도 많이 교제했던 그런 장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26절부터 43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사도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그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한 교회로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각 지역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맞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공에 넘기려고 등등하니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장면이 26절입니다. 사울이 원래 예루살렘을 떠날 때 뭐하러 갔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울을 보냈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사울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이 무려 3년이나 흘러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갔나요, 여기에서? 네? 누구를 찾아갔나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면 당연히 자기를 다메섹에 보냈던 그 사람들에 가서 결과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치죠. 그러나 사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제자들을 핍박하러 갔잖아요. 붙잡으러 갔다면, 반대로 사울이 제자들에게 가면 그들이 사울을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고, 교회 한 지체로서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12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영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중재 역할을 하죠. 청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냥 사도를 청거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27절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래 바나바는 이미 사울이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다메섹에 일어난 그 성도들의 것을 통해서 아마 듣고 그걸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마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죠. 이로자고 권위자고 그런 분이 바나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믿고 그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 전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증명하면서 보증을 쓰면서 청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나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출입해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28절에 출입했다는 것은 출은 뭡니까?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나가서 뭘 했을까요? 29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안 바뀐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거는 교회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다 입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집회가 끝나면 출호를 합니다. 출호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 벗어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교사요, 탁월한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얻었다 하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상하죠? 로마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끝내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했죠.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런 인물이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길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강건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하지 않을 때, 그 삶이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능력이, 힘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보면은 그리하여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르를 갔으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흥정역 킹제임스에서는 그리하여 그때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성장의 비결, 또 부흥의 비결을 특별히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더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가 더해졌느냐 하면 구절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나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평안할까요? 핍박이 오면은 평안이 깨지나요? 이 부분 아마 우리 이은혜 형제님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운석자매님이 잘 아시겠네. 밖에 나가서 있었으니까. 핍박이 올수록 어떤 의미에 보면 그 핍박을 통해서 사실상 평안은 강건해집니다. 맞나요?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평온함은 있겠죠. 마음이 불안하죠. 이제 핍박이 오면 대적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제 사울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런 사색을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평안은 더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핍박과 평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왔다가 평안해지고, 핍박이 왔다가 또 평안한 상태가 오고, 계속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게永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금방 바뀌어요. 금방 평안했다가도 똑같은 상황인데 금방 좀만 치면은
평안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를 봤으니까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개인적으로 평안함을 갖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깨트려지면 교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교제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뜻으로 보게 되면 항시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안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어질은 우리는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줬을 때 그 다스림이 주님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늘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나중에 조금 후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그 평안한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했을 때, 교회가 평안했을 때 바로 뒤따른 것이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참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삶에 받아들였을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든든히 서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구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즐겨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준 평안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세대 우리 현 교회의 내동교회로 본다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학생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자매회가 있고 행제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잘해도 안 되고요. 애들만 잘해도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진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에, 부흥에 또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를
경외함다 이렇게 해서 주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면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살아있어,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피상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죠.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어요? 결코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의 안에서 실제적,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동시에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더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행한다는 것은 계속 어떤 계획을 계속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반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위로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위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했을 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결코 삶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거를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전 것들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 영적인 침체 중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고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 언감선생이죠.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내동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경건한 가르침 속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비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결과로 그 수가 계속 많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절대 성취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았을 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삶은요, 결코 우리의 성장할 수 없어요. 피상적인 어떤 삶은요, 삶의 변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수가 계속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 그 단어가 특별히 기억나게 된 호칭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제자. 그 다음에 36절에도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봐도 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자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제자하면 뭐가 생각나죠? 문득 나오는 거?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가 청구할 때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청구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범죄한 사람을 구원받았다 해서 다른 교회에 청구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자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감히 떳떳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고 그게 진정한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훌륭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훈련 받습니까?
가르침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10몇 년 되나요? 11년이나요? 엄청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요, 이건 평생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한 번에 딱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방 막 좋아서 막 하다가 돌아서만 막 이런 사람들, 이 훈련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라는 의미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1절에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에 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만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것이 제자의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제자는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께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라.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나요? 이건 당연한 질문 같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안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에서는 부인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으면 참 불행한 것이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또 주님을 추구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준비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인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항시 스승 밑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잘하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익히 잘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됩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나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이방인들과 그때는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부분 상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한 가지. 또 예수님이 무난히 무고히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거든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했잖아요. 또 주님은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에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실패해버리면, 벗어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온 게 이제 형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형제라는 그 칭호가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어디 하는 사람이 해보는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서에 약 150번 기록됐대요. 형제들아 엄청 많잖아요.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는 4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대요. 형제라는 이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형제님, 자매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니까 생각 없이 막 형제님 하니까 나도 형제님 부르고, 먼저 된 자매님들 자매님 하니까 자매님 혹시 그렇게 부르고 계시진 않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부르는 거 형제님이라 하니까 형제님하고, 자매님 하니까 자매님하고. 그러나 엄청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자매님보다도 더 중요한 호칭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거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에 옛날에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시 그렇게 칭호를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의식 중에 그냥 여러분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혹시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하면 뭔가 차별을 두잖아요.
자기하고. 형제님 그럼 자매님 한 것은 가족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 형제의 의미를, 어떤 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의미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형제란 말은요, 헌신된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님 부르는 것은, 자매님 그런 것은 난 당신과 한 가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툴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사실상 부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자들로 한 형제여 자매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죠? 이건 뭐 다 익히 잘하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와 율법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죠. 처음에 저도 이제 60년, 80년도 거의 중반쯤에 구원을 받았는데, 70년도 후반 78년이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교회 갔더니 형제님, 자매님, 그래, 물론 저도 교회는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왜 뭔데 뭐, 부모가 똑같나? 부모가 똑같을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형제 몇 명이야? 그랬을 때, 형 2명, 자매 몇 명, 흔히들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몇 명인가 물어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의미를 알았지만, 그때 당시 형제 자매란 칭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봤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 근데 요즘은 다 형제,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교회 일하러 가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형제님, 자매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거든요. 형제교회 그래가지고, 이단치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처음에 구원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믿는 신자들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1장 35절에 보면은요, 어머니를, 제자들을 딱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는요, 육신의 부모 형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예수님께 친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바로 자리를 낳아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대놓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형, 누나, 동생 그런 형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원수지간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원수잖아요. 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가 그러니까 친형제인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절대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형제 자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기 이응선 형제님, 저기 상원이한테 형제 그래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형제라 한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여기 나오는 것은요, 참 사람 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형제 자매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취를 낮추시고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영이가 내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주영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형제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아버지 맞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적인 참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다른 형제를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극히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나는 형제라 부를 때 높은 위치에서 부르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형제 자매로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쓸 때 형제 자매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저 사람 보게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저도 때로는 그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막 표현하신 분들이 있죠. 그건 진짜 아름답지 못한 거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제 우리 자매 얘기하면 싫어할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여기 좁잖아요. 이제 돌아오는데 잘 안 보여. 앞에 잘 안 보이거든요. 차가. 그래서 좀 봐 그랬더니 회전하면서 오는데 안 보인대요. 잘 좀 봐.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그래 이제 거의 돌아서서 내려서 봐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줬다 이 말이죠. 결과적.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한한 사람 다 봤네. 딱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말은 다 좋은데 그래 내가 결국 남편이 되는 사람이 나는 겨우 희한한 사람인가? 엄청 막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수요일 날 내가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마음이 상한데 거기서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문 열어줬으면 됐을 텐데 문도 안 열어줘 보라겠으니 내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래 사소한 그런 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흉보지 마세요. 다 그럴 거야 아마.
이 사람 보게 그러잖아요. 또 남편들한테 또 자매들한테 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상할 때.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칭호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대할 때 함부로 칭호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우리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성도들 관계 속에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총명한 어떤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실제적으로 형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좀 부딪힌다고 해서 너 내 동생이야? 아니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성도가 나오죠. 시간이, 아이고,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32절에 보면은 성도라는 그 칭호가 나옵니다.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성도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구별했다니까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성도라는 칭호입니다. 그럼 나는 성도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나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삶을 살도록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물론 여기 신분적으로 맞는 말이, 신분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사실상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베드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수가 많이 더해졌어요. 32절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교회 밖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룻다에 갔습니다. 룻다에 가서 성도들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막 싸운데 복음 전할 그게 어디 있어요? 내부도 수습하기 힘든데. 33절에 거기서 그런 여기는 어떤 룻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예요. 성도. 애니아가 성도였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요, 애니아가 성도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서 몇 년 있었습니까? 8년. 6년, 8년.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네? 무기력한 거예요. 삶이 아무것도 못해. 정신은 멀쩡한데 이게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애니아의 삶이 영적 무기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수월하려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애니아 같은 중풍병으로 걸려있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래 말하는요. 이제 중풍병자에서 살아서 실제적으로 헌신되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하라 이런 거예요. 성도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애니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데 애니아처럼 일어나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애니아에게 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 영적인 중풍환자지? 일어나. 근데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애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일어나 버렸어요. 막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께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막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했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니아가 자기가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애니아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애니아가 한 게 뭐 있어요? 베드로가 낫게 해주죠. 건강한 몸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비다. 다비다의 특성이 뭡니까? 선행, 봉사, 다른 사람을 선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기서 보면 여제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제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 제자도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자매님을 딱 기억나게, 아주 젊은 자매인데 최근에 아주 귀한 자매님,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딱 나타난 자매가 있어요. 뭐 성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막 희생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급한 무슨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막 투자해서 도와주는 자매님이 있어요. 잘 기억하면 생각날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러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선행을 입은 입장에서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아, 나는 뭐 사랑만 그럼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가 실천해야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선행 그것만 받는 것만 막 좋아하면은요, 그건 선행한 사람의 그 선행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시몬 43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대요. 그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가 뭔이죠? 가죽 세공하는 사람. 이때 당시 가죽 세공을 한다는 사람은요, 경멸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우리도 70년대, 60년대요,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아주던 사람들은요, 진짜 천하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업에 개천이 없어서 지금 전혀 그런 개의치 않지만, 그때만 해도요, 딱세라고 그랬어요. 딱기라겠나, 뭐라 나쁜 말로? 닦아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 경멸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베드로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접대했다니까요.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이름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다니까요. 그 가죽 세공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스식을 공간할 뭐가 있었겠죠. 방도 없는데 뭐 접대 있게 머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선행인 부분이, 그러니까 26절부터 35절까지는 영적인 어떤 영적 부분을 얘기한다면 26절부터 43절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 성도, 형제, 이 세 가지 층호에 내가 듣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행해질 때 실제적인 이런 선행에 대한 또 접대에 대한 성도의 삶의
어떤 구제와 헌신과 모든 부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개인적인 삶에 강건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